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석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됨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못했던 정체성 찾기 위해서 특별히 삶의 목표는 무엇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자신과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면서 성도들과 맺어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큰 주제, 삶을 향한 성도의 목표 세 번째가 바로 하늘 가족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부모와 부모 형제의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성장해 가듯이, 마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가정과 같다. 그래서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결코 신앙은 성장해 갈 수가 없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는 가정과 같고요, 어머니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지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세 번째는 교회와 관계에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갈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 생활 소속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에 등록해서 소속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옆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교회를 결정해야 영적인 방황이 끝납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고 교회에 마음을 두어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헌신하며 뜨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발만 담그고 있다든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정감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소속해야 되고,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실천이 뭐냐?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에 보면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준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다고요? 목숨 다해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숨 걸고 주의 핏값으로 목숨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부족하다 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버릴 수 없어요. 그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자신이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도들과 상호 관계 속에서는 불평, 비난, 비방, 중상, 배척, 따돌림, 미워하는 것은 다 사단의 종노릇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마음 안 든 일들이 있으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건의드려라. 자,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주님 앞에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른 선택이죠. 교회에 불만사항이 있거나 또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엎드려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거, 교회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내가 일방적인 판단은 아니었는가, 내가 교회를 너무 모르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 어떤 사정이 있지 아니었는가 좀 들어볼 필요도 있죠. 그래야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다. 주님은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서로 사랑을 말하거든요. 주기만 한다든지 받기만 한다든지 하면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을 줄 줄도 알면서도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사랑이다. 주님 사랑을 가리켜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세상적인 사랑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사랑에서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주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죄인이었는데,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할 때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족해도,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가 기준에 미달해도 주님이 구원하신 교회고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상호간에, 교회에서 성도 상호간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긍휼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꾸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자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래야 애정이 생겨요.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나 혼자만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면 이건 교회 공동체성을 회방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관과 같습니다. 천국 대사관. 세상 사람들아 교회를 봐라. 천국이 마치 이런 곳이다. 그래서 이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막 헐고 깎아내리고 배척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꾸 파당을 짓고 이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장 사랑의 장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세워줘야 돼요. 서로 참아주면서 세워야 되고요. 감싸주면서 세워야 되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세워줘야 되고 서로 좀 좋게 봐줘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교회 안에도. 또 기준에 미달한 내 눈에 미달한 성도들이 있지요. 이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모난 부분은 깎아주고 연약해져 있는 무릎은 세워주고 누가요? 우리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죄인임을 자각해서 주님 앞에 나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 되었지만요. 아직도 우리는 이전의 삶, 죄악된 습관, 죄악된 성품, 죄의 근성, 육신의 고집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의 은혜를 몽땅 부으십니다. 왜냐?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부족해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져야 할 성도들의 마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영적으로 함께 세워져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면서 서로 세워줄 줄 알 때 나는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교회와 더불어서 천국 가고 교회와 더불어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교회와 더불어서 안전하게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를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되고 그 교회의 중요성을 절대로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 로마의 카타콤 벽에는 이런 글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5세까지 살 수 있었다. 우리 천국에 우리가 서로 의지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세워줌으로 고마워해야 할 하나의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이방인처럼 다니지 않고 마음 없이 다니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받들고 섬기라고 하시는 교회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사랑 공동체가 성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